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묘하게 다른 단어인데 제 가슴에 울리는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온전함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함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또 말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 나는 온전한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있나요? 온전하게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는 온전하다 그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렙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두 렙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 앞에서 두 렙돈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것을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공감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쉬운 것과 죄가 당연한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난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거의 성경의 어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죄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죄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아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함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온전한 것을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십니까? 아니면 늘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 믿음에서 파손하는 것? 여러분 신사참배할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회와 타협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죽음과 바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과 모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곳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온전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둘 사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연단입니다. 연단. 뭐라고요? 연단. 훈련 받는다는 거죠. 훈련. 흠없는 삶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이유 있는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의 공통점은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 받은 사람들.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훈련 받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것과 훈련 받은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7절과 9절은 선한 목자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양떼 역시 목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양떼 역시 흩어지게 되는데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을 받을 때 진정으로 뭐죠?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지게 되고, 그 알곡을 가려지게 될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대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삶을 돌이켰는데 그 삶이 고난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자신의 위주의 삶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선교비를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제 중앙대 4년 장학생으로 가서 LG에 들어갔다가 자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입사를 한 친구인데 11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10한 5, 6년 전이니까 약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후원을 했었어요.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부산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주일날 전이라 토요일이라 그곳에 가지 못해서 늘 미안한 죄스러운 마음인데, 그 친구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다 아파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다 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어머니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술을 먹고도 늘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넌 대단하다. 안 먹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 술을 취하고도 꼭 빠지지 않고 자기 회사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무슨 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늘 감당했었던 친구입니다. 무던하게 그냥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던 친구인데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너무나 슬펐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마음으로만 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당시 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연단과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세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렐레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없어도 머리 써야 된다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있는 경건한 모습이 있지만 실상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길을 좀 흐트러뜨려 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욕을 참 많이 먹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고깝게 여겨지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13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졌죠. 주님께서는 그때 12군단 되는 천사를 받지만 제자들은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게 되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보이는 것을 평생 동안 그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평생 이 마이크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이면에 있는 의미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는 없어요. 왜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섭리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는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되고 오른쪽과 왼쪽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서길 원하세요? 왼쪽에 서길 원하세요? 그럼 이를 악물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죄 있는 우리를 불러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로 살아가는 몫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악물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노릇은 그냥 되는 겁니까? 제가 나 혼자 산다 그 조그만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누구죠? 이시연 배우의 그 일반인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마트를 하는 거예요. 마트를 한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퇴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맨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오니까 애가 늘 자니까 어느 날 애가 아빠 회사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출근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장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사회가 늘 존중해 주나요? 대우해 주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가장의 노릇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하면 가장이 되죠.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겠죠. 아버지 노릇하는 거, 가장 노릇하는 거 상당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몫은 여러분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온전함을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전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근데 여러분 커피를 끊기 전에 굉장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안 마시고 있는데, 이게 뭐 커피 마시고 안 마시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흩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 속에서 3분의 1은 떠나고 3분의 1은 남아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믿음에 넘어져, 죄 가운데 넘어졌다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이를 악물고 맨날 자기 죄 때문에 넘어져 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관계 문제는 스스로 아파하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그것조차 밀어버리면 우리의 성숙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잘못 속에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물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죠. 관계는 내가 풀어야죠. 숙여가면서 진심을 통하면서 믿음으로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네, 그때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욕도 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순환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믿음 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은 뭐냐면,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도 대단하지만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신 주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과 대단한 존재가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깨우십니다. 전 정말 두려운 것이, 제가 정말 연단을 통해서 굳건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늘 흐트러뜨려 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다 할지라도 생각을 지켜나가시고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온전한 믿음 갖겠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순환 가운데 파선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으니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파선 이루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잃지 않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